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시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손엔 종려가지를 들고 또 바닥에는 종려가지와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그 날을 생각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부터 9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면서 그분이 메시아이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빌라도 총독 앞에서 그 자기들이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라던 모습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칼의 나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칼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나라의 왕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억지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무리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을 잃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는 희생의 죽음이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희망의 주님으로, 절대 희망의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대학에 낙방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어 주실까요?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끝은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주님의 양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 희망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달리 양을 훔치는 절도범, 강도, 도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님의 양을 훔칠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주님의 양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인 우리는 불안에 떨면서 멸망받을 것을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선한 목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강력한 보호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들은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던들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먹으면 그 게임은 지는 거죠. 결과 끝까지가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근데 무엇이 끝까지 우리를 좋게 만드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좋게 바꿔가십니다. 영원한 것을 가리켜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야말로 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에 영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복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영생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 영생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곧이어 29절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빼앗을 자 없는 절대 희망, 영생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요, 죽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실패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런 적이 전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애워싸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해보라고 말하던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니까, 이런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3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니, 자기들이 아직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귀신 들린 미친 사람 같고,
자기들의 욕심을 방해하는 대적자 같은 예수님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의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니까 흥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성모독했다, 네가 신성모독했다면서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유대인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물어봤습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 질문한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기다 아니다 그 말씀만 하시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 들 것을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돌을 맞을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시간을 초월한 신적 존재,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의 반응은 돌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이런 경험이 주님이 있으셨는데 왜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은 안 하셔도 될 말씀이 아닌 거였어요. 반드시 주님이 하셔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거죠.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둘 다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면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고 했죠. 신성 모독이라 말하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많은 이단들이 오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신이라 하셨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너희가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82편은요, 신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판장들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재판장들을 신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신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롭게, 공의롭게 자기들이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들이 의로운 일에 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그 신적 권한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면서, 야, 구약 성경에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너희가 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참 신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꾸짖음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되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시편 82편을 빗대어서 자기들을 꾸짖고 계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뛰고 있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주께서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들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지키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는 말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영의 눈이 감겨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말하면서 돌들어 주님을 치려고 합니다.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십니까? 안 잡히십니까? 안 잡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잡은 건가요? 힘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손을 뿌리쳐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던 건가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재빠르게 피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둘레를 애워싸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무 일도 없이 거기서 벗어나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위험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붙들고 계시니 누가 감히 예수님께 손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애워싼 손이 많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주님의 양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위험과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면 걱정 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너희는 하나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 희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양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1930년대 초에 심각한 경제 대공황을 겪고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흑인들이 모여 살던,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있었던 한 흑인 교회를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흑빈자였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직업이 없었습니다.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디에도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다 말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지금 경제 대공황으로서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그때 한 성도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최고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아무도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분 손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대 희망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설사 돌을 맞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미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다 태어나지 못한 미생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완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사업 경영하기 힘드시죠? 자식들 돌보기 어려우시죠? 이놈의 자식들이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 아빠 마음도 몰라주고
반항하는 아들들, 딸들 보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압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생명을 바쳐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생각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보장하시는 영생의 삶을 믿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2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 2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같이 찬송하며 나아갑시다.